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신해산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또 상처받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 이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에 마라와 엘림을 겪게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성화되는 과정의 축소판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단계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집트에서 보낸 역사다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 애굽왕 바로는요, 욕망과 죄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죠.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훈련받습니다. 무슨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또 애굽에서 가끔 먹었던 고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예배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를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가나안 땅 그 생활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죄악의 절정에 이르렀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의 문화가 우상숭배 문화였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된 문화가 가득했는데 그 땅에서 이 죄의 영향력과 지배력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나안 땅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세 단계는 우리 구원 과정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죄의 세력에, 죄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살아가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력 아래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엑소더스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 심판이 넘어갑니다. 패스오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성화의 단계, 죄의 유혹과 우상 숭배와 세상 가치관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쭉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읽게 되면요, 그 백성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시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 불평불만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불순종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욕망과 내 욕심대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다.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 훈련을 잘 받아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봐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홍해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나옵니다.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을 바다의 길을 내셔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며칠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요, 사흘이 지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돌변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갈 때 물이 없었다.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쉴 곳도 없이 3일간 행군하는데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이 마침내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쏟아냅니다.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해서 물도 먹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흘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소고치고 그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길 3일을 행진하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 잠시뿐이었습니다. 곧바로 실질적인 그 문제 앞에서
물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불평불만의 그 에너지, 나쁜 기운들이 쫙 퍼졌을 것 같아요. 나 그때 애굽에 남아 있었어야 했을 텐데. 나는 왜 애굽에 남아 있지 않고 이 피난 행렬에 참여를 했었던가? 약속의 땅이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달라. 빨간 띠를 이렇게 메고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이렇게 누군가 외치면 옆에서 다들 같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는가? 물을 달라. 막 이렇게 데모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불평과 원망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그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죠. 애굽의 종이 되어서 바로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주는 고기와 음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돼서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와 죄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물이 떨어지니까 싹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으니 이 몸속에 뼛속까지 노예의 물이 안 빠진 거죠. 그렇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서 이제는 자유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의 노예의 그런 물들을 다 빼버리지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계속 항의하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도 과거 일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적이 없으니까 그럴 만도 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이 물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게 지금 모세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을 마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 앞에 직면해 있죠. 제가 신대원 신학교를 입학하고 난 후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대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에 정말 주의 종으로서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훈련 받겠습니다. 재수하거나 삼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시간이 모자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제가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 한 번에 합격 안 시켜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재수하면 삼수하면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전도사로 나가서 주의 일들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안 됩니다.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뭐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나서 드디어 시험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어요. 마치 내 앞에 있던 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제 꽃길만 걸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막 구름 위를 막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최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할 때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군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저를 하나님 종으로 쓰시기로 결단하셨군요. 네. 정말 시대에서 저를 원하는, 세상이 저를 원하는군요, 빨리 훈련받고 빨리 그렇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군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신학교에 딱 입학해서 생활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1학년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들어가서 영성훈련 과정을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1년 동안 계속 기숙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숙사 안에 4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대에 이렇게 2층 침대가 2개가 있어가지고 4명이 생활을 하는데, 밤에 잘 때 4명 중 2명의 전도사님이 그렇게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고는 것도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칵 하면 이쪽에서 칵 하고, 그게 이제 뭘 던지기도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과 함께 1년을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 거죠.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채프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드렸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막 졸았다 깼다 졸았다 깼다,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오전 일찍부터 저녁까지 있는 수업을 듣습니다. 그 수업 후에도 조별 과제가 있고요, 개인 과제가 있고요, 또 독서를 해야 되고요, 페이퍼를 내야 되고요. 너무 벅찹니다. 처음에는 뭐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동아리 활동도 제가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 연구 동아리와 기도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숙제하고, 네, 과제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동아리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이제 주말이 다가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을 나갑니다.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나가기를 하는데, 저는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막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요,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인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로 가게 됐어요. 근데 부교육자가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 교회로 가서 한 2시간 정도 기차 타고 전철을 타고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지하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고, 토요일 날 자고, 그다음에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 드리고, 성인 예배 드리고, 청소년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제가 또 설교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에는 이제 청년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이제 교육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그 토요일 저녁부터 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그렇게 사역을 하면 오후 4시쯤 되는 거예요. 파김치가 돼서 이제 터덜터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또 이제 신학교에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요,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히브리어, 헬라어 수업을 듣고 다 이해하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미리 과외를 받고 왔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대원 입학이라는 그 홍해를 건너서 기쁨과 감사로 시작한 그 신학교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네, 막 짜증도 나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나 막 헤매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입학만 하면 자매들이 줄을 선다, 그런 말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지치고, 사역은 사역대로 있고, 연애도 못하고, 네, 제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싹 사라지고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신학교 온 줄 아십니까? 지금 체력 테스트 하십니까? 뭐 인내력 테스트 하십니까?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망하던 선지동산의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한마디로 이 광야 생활의 연속을 보냈습니다. 물론 은혜롭고 좋은 시간도 많았지만, 이 밖에서의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저의 모습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잠깐이고, 불평불만,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은 끝이 없이 나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다행히 근처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물이니까 한번 먹어보자 하고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은 탈이 나서 막 병져 눕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먹지 마라, 이런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쓴맛, 쓰디 쓴 고통이라는 뜻이 마라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지금도 수에즈 운하 해저 터널을 통과해서 15km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대추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가 나오는데요, 그곳을 모세의 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그 우물이 있지만요, 바다에서 그 우물이 멀지 않아서 그 물은 쓰고 짭니다.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흘 만에 지치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물을 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곳이 마라라고 한 장소입니다. 쓴물이 넘쳐나는 곳, 마실 수 없는 곳, 그곳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한번 쓴물 먹고 고통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원망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먹을 게 없다는, 마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막 진정시키고 타이르고 좀만 참아봐라, 좀만 참아봐라, 조금 더 가면 뭐가 있겠지 설득했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인들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들이 계속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리더의 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백성이 되고 기도하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앞 그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인맥이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 동원해서 좀 해결해 볼게. 내가 예전에 그런 이겨본 경험이 있고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을 한번 해볼게. 이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얻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정말 진정한 답을 얻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말씀으로 응답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직후에 모세의 눈에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은 부르짖는 기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이미지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런 대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주시옵소서, 무조건 열어주시옵소서, 해결된 답을 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여셔서 그 근처에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나무를 마라, 그 쓴 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맛이 달게 변하게 된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나무가 우물물의 해독제 역할을 해서 쓴맛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원망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물에 대한 그 해답 어디에 있었어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던 나무를 던지니까 해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기도와 함께 응답으로 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성이 찌들어 있었던 그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쓴물이 달게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쓰디 쓴 과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바뀌게 될 것이다,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쓴물은 사막에서 여행하는 사람들, 광야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입니다. 이 마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단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네. 여러분,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이 넘쳐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죄에 찌들어 있는, 그리고 아파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죄의 쓴물을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빼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쓴물, 이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규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것을 순종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줄 테니 거기에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들 가운데 퍼져 있는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고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순종해봤자 광야다. 순종했는데 쓴물만 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더 순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장 물을 내놔라. 이제 이런 마음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 원망이 되풀이될 것을 아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들 순종의 길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에게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라는 하나님께서 내신 첫 번째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런 문장이 나오죠. 테스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심부름을 자녀들에게 시키면 꼭 다른 것을 사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죠. 아들 가게 가서 뭐 좀 사와. 근데 한 가지가 아니고 콩나물, 두부, 계란, 베이킹 소다, 이름도 어려운 막 이런 걸 알았지 하면은 네 하고 가는 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나를 시키냐? 저기 놀고 있는 저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심부름을 시키느냐? 엄마는 내가 제일 만만하느냐? 심부름은 나의 것이냐? 이렇게 반항하게 되죠. 한참 실갱을 하고 씩씩거리다가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사러 갑니다. 근데 화를 내면서 막 분을 막 분출하면서 집을 나왔기 때문에 뭘 사오라 하는지 까먹는 거예요. 하얗게 까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뭐 사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하니까 대충 기억나는 것만 이제 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또 야단 맞죠. 기억을 못하면 적어서 가든가. 두 개는 빠뜨렸네. 또 하나는 뭐 다른 걸 사왔네. 아이고, 내가 그냥 직접까지 내가 막 이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럼 애초부터 누나를 시키던가 왜 나를 심부름 시켜서 이렇게 하면서 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건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예 하나님 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의 죄성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말씀 잘 듣고 단디 기억하고 똑띠 행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너희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수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치료받아야 하는 죄 가운데 쩔어 있는 그런 백성으로 보신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는 질병이 없을 것이고 애굽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같은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올지라도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을 지킬 것, 질병 없이 건강하게 통과하게 할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연예인은요, TV를 보니까 건강염려증이 있어서 하루에 약을 13개 정도 뭐 이렇게 먹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약이고 이것은 무슨 약이고 이건 어디에 좋은 약이고 그래서 이거는 2알 먹어야 되고 이건 3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싸가지고 다니면서 뭐 스케줄 이제 있을 때 차로 이동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영양제를 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매일 비타민 챙겨 드시고 보약도 드시고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도 꼭 챙겨 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양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삐쩍 마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닌 양식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남쪽으로 10km 정도 이동했을 때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사막에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무려 12개의 물샘이 있었습니다.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라에서 불과 10km 정도 이동했을 때 엘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참고 이동했더라면 엘림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왜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림이 거기 있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눈에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곧 엘림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고 물을 찾았는데 쓴물만 나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구원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으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넘쳐나는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